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양손속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양손속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257장입니다. 시간에는 한초명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3일간의 짧은 날이었지만은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제약된 것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어가며 즐거운 명절을 지내야 되었건만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돌아오는 명절에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게 하옵시고 각 교회마다 힘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회와 선교 모임이 활성화되고 모든 활발히 활성화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저희 태장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육관을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중공을 앞에 두고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월 5일은 장로 자격 심사와 2월 27일 영통지방회가 저희 태장교회에서 이 모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셔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함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여행을 시작하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가족들과의 좋았던 시간들을 뒤로한 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았던 기억들만 남기게 해주시고 좋지 않거나 마음에 언짢았던 섭섭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빛과 또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소망과 저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간접으로 경험케 해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과 또한 실제로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그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명절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여행을 시작하며 오늘 말씀처럼 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가운데에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귀한 말씀의 지혜의 빛이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왜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유하고 우리들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 책은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은 곧 성도에게 구원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명제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봤는데, 첫째는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면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라고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데, 이 구조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문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엔프니마티라는 단어, 성령 안에서라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전시 말씀드렸습니다. 서론과 본론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의 네 개의 환상, 이 네 개의 환상을 구분하는 때마다 나오는 것이 엔프니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그 문구라는 것,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본론 부분에 등장하는 네 개의 환상을 들여다보면, 첫째 환상은 일곱 촛대 환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환상은 세 개의 일곱 개 심판 시리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관한 그런 환상,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그 일곱 촛대라고 했으니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교회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환상 심판 시리즈에서는 심판에 해당되는 대상이 곧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의 주제는 세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환상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 주제도 세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 새 예루살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1환상의 주제도 교회, 4환상의 주제도 교회라면은 1환상과 4환상, 네 번째 환상의 차이점, 똑같은 교회에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지난 시간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이 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여기서 나오는 일곱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속해 있던 그 일곱 터키,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었던 실제 하던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로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지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앞으로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지상에 존재하게 될 교회를 모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분류해 보면은 두 개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고요. 그리고 다섯 개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만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었어요. 좀 뒤에 지나가면 함께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는 칭찬 또는 책망 또는 아예 책망,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 교회들에 대해서. 왜 칭찬받은 교회는 두 개 교회밖에 없고, 두 개밖에 없는 적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적고, 그리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더 많을까?
왜 그럴까? 이것이 보여주는 알려주는 우리에게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 여전히 죄와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들이 다 칭찬만 받았으면은 다 그런 뭐 투쟁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 완전한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되겠지만 2개 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5개 교회는 책망받은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교회는 참 불완전한 교회구나. 아직 완전치 못한 교회구나라는 것, 연약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교회 끝에 보면은 각각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 주어질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교회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뭔가 투쟁을 한다, 싸운다라는 뜻이잖아요. 싸움이 있으니까 이기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한다. 그 칭찬과 책망을 들었던 또는 책망만 들었던지 간에 이 땅의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무조건 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결국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승리한 자라는 말인데 이 승리한 자라는 건 싸움이 있다라는 뜻이죠. 승리할 때까지 세상과 싸우는 교회가 결국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모두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모두 전투하는 교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여도 속으로는 영적으로 계속 전투 중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한 듯 보이고, 그렇지만 이 교회 내에서는 계속해서 사탄과 세상과 싸우면서 계속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늘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계속 전투해야만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평안하게, 지금부터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그건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전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뭐 축복받, 뭐 복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하는 이 전투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전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전투 중에 계속 계신 것. 우리 7교회는 각각 7도시 안에서 세상과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7교회는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교회임과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환상의 7 촛대의 의미가 이와 같다고 한다면, 자, 제 네 번째 환상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환상의 의미도 주제도 교회라 그랬고요. 네 번째 환상의 주제도 교회라고 했는데, 첫 번째 주제 환상의 주제를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 네 번째 환상의 주제인 교회는 어떤 것이냐? 7교회에 비해서 이 네 번째 환상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교회, 이것은 이 장차 그러니까 왜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했느냐, 왜 교회를 도시로 비유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완성된 도시, 완성된 교회로, 하늘의 교회로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모습을 통해서 표현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네 번째 환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종말, 즉 세상의 끝, 재림하셨을 때에 완성된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성된 교회. 따라서 일곱 촛대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라면, 일곱 촛대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의 교회와 네 번째 환상의 교회가 뭐가 다른지 이해가 가시죠?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첫 번째 환상의 일곱 교회와 네 번째 환상의 새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것 같지만 또 같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불완전한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가 전투하던 그 교회가 이제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교회로 완성되게 된다라는 연결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일곱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장차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 모습을 연상하는 듯한 그런 칭찬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 교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일곱 개의 교회에 주신 표를 우리 한번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기는 바라기는 이 일곱 개의 교회에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일곱 개의 교회에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참 각각 교회에 어쩜 그렇게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맞게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의 주제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어요. 자, 두 번째 환상의 주제도 세상이고 세 번째 환상의 주제도 세상이라면 이 두 세상과에는 어떠한 차이점과 또 공통점은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의 주된 내용은 세 개의 심판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의 공통점은 이 모든 심판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점이에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에 내려진 심판들 있죠. 10가지 재앙들. 그 재앙과 지금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 모두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에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믿지 않았던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 세 개의 심판의 범위를 보면은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곱 인 심판 때는 전체의 4분의 1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4분의 1이 죽어요. 근데 일곱 나팔 심판 때에는 전체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근데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때는 전부가 죽게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전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7개의 심판 시리즈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역사의 전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심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이 일곱 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이 한꺼번에 딱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이 1차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보다 예수님이 딱 초림하신 다음에 사탄은 한 방을 먹은 거예요.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먹었어요. 그러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지만 더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또 더 심하게 세상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 재림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으로 말미해서 모든 악한 것들은 무적행으로 저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 이 역사의 전 과정 속에서 이 7개의 심판 시리즈 세 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 순간적인 심판이 아니라 역사의 시간 속에서 재림 전까지의 나려지는 심판이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같은 세상을 주제로 하는 세 번째 환상, 큰 성 바벨론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 3환상인 이 큰 성 바벨론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세상에 임할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이에요. 이전에 점진적으로 점점 심해져 가고 범위가 확대되어져 가는 양상을 보이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심판은 일시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심판이 딱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부분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일시에 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우리 한번 그 내용 적어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18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또 18장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대요. 18장 19절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짧은 시간 안에 다 한 시간 안에 모든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에 있는 심판과 세 번째 환상에 있는 심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심판은 두 번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긴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환상 속에 나오는 멸망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일시에 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될 심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한 시간이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심판이 나타나게 된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네 개의 환상의 교차 대칭적인 구조를 이제 봅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표를 그려드렸어요. 제1환상 교회, 제2환상 세상, 제3환상 세상, 제4환상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1환상과 2환상은 교회와 세상의 역사의 과정 안에서 그 역사의 과정 안에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세상과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 있어서 마지막 시기에 있어서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두 번째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론의 그 전체적인 내용 환상 네 개의 환상 본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결론은 뒤에 있는 부분이고 빼면 그 중간에는 네 가지 환상으로 성령에 이끌려라는 그 성령 안에서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네 개의 환상이 이러한 특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이게 어렵지 않죠? 제가 너무 빠르거나 그런가요 지금? 너무 빨라요? 제 말이 너무 전 많은 걸 또 가르쳐드리고 싶으니까 막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읽어만 보셔도 사실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했고 가로를 잘 채워 넣으시면은 이따가 답을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모습으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현재적인 심판을 경험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큰 성 바벨론처럼 이 세 번째 환상에 이르러서 한 시간에 단시간하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교회는 일곱의 모습, 일곱 교회의 모습, 일곱 교회의 모습과 같이 일곱 촛대와 같이 그 존재하다가 결국 네 번째 환상과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같이 모습으로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로 이게 나오듯이 이 지상의 교회도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와 네 번째 교회가 전체의 이 요한계시록을 감싸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구조를 가지게 돼 있죠. 자, 이 구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는데 이 주제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세상은 멸망한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성된다.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은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따라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기는 교회들, 끝까지 이기는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게 된다. 불안정했던 우리
교회, 우리의 교회들은 이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주제 말씀입니다. 그 주제, 이 구조가 보여주는 이 주제의 주제 말씀이 있어요. 1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와 같은 걸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게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이유도 알았고,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뭔지도 알았고, 주제가 뭔지도 알았으니 이젠 요한계시록의 세계로의 이제 첫 발을 딱 이제 내딛는 거예요. 이제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여유롭고 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쉼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여행이라는 것이 계기가 돼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어떤 어떤 부자가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그 장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장래가 너무 걱정이 돼서 고민 끝에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 그 나라로 여행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그 여행을 잡아준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아들은 이제 뭐 유럽으로 가지, 미국으로 가지, 좋은 나라로 좀 보내주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의 깊은 뜻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가보니까 어때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정말 불쌍한 어린이들을 또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여태껏 그러한 걸 보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아들이 충격을 받고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부호의 아들은 자신의 일생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릴 적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여행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계기가 됐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간다로 여행을 떠났다가 의사였는데 그곳에 의료 선교사로 정착하게 되신 분도 있단 말이죠. 여행이라는 것은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하게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야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는 거냐면 하늘로 데려다 주고 미래로 데려다 주는 그런 여행을 시켜주는 책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지난주에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의 여행 아마 올 한 해를 다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시작은 지금 했지만 한 50회 이상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를 다 지나고 내년 초에 가서야 이제 마지막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현재만 보고 살잖아요. 이 지금, 오늘, 내일 짧게 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미래의 세계 그리고 저 하늘의 세계 그리고 종말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간이 우리가 살지 못할 시기까지도 우리를 보게 만들어주는 그때를 여행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공간을 보게 되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그런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일단 처음 공간을 초월하는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공간을.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아마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지역을 여행해 보고 싶으세요? 미국이라도 가고 싶다. 난 그랜드 캐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좀 보고 싶다.
또는 뉴질랜드도 가보고 싶다. 저는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경험. 또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좀 가보고 싶어요. 반드시 가보고 싶어요. 위험 지역이긴 하지만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여행하고 싶은 장소가 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불가능하지만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천국 여행하는 상품이 있다면, 예, 천국을 한번 여행해 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한번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 아닐까요? 일개 나라를 여행하고 와도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터인데, 천국을 만약에 여행하는 티켓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한번 갔다 오고 싶어 할 것이고, 만약에 갔다 온다면 다시 가고 싶어서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아니란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통해서 공간을 초월하는 여행을 한번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사도 요한은 그런 여행을 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으면서 감옥에 갇히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역에 그냥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걸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이 보았던 그 공간을 초월하는 여행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천국을 여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간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또 초월하는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론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엊그제 저희 둘째 아이하고 잠을 오랜만에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자면서 얘기를 했어요. 인종아, 넌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언제가 제일 좋았던 기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나는 내가 실수했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 그러지? 그때의 실수를 내가 바로잡고 싶다는 거예요. 되게 얘기가 철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똑같아. 애가 변한 게 없어.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는 거는, 얘가 굉장히 철학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괜히 부여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여튼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먼 미래로 여행을 가기로 하죠. 사람들의 호기심, 시간에 대한 호기심은 굉장히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구가 어떻게 미래에 될지, 어떻게 세상이 끝나게 될지 공상과학 소설로 또는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초월한 미래 여행을 시켜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본 것,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환상이었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이 세상의 종말, 주님 오시는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2000년 뒤가 될지 3000년 뒤가 될지 4000년 뒤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간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주님이 오신 그 때의 이후의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타임머신을 타도 이러한 타임머신을 탈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걸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떠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될지 사도 요한과 함께 역사의 종말까지 여행해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런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게 될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악의 삼위일체와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 끝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알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불못이에요, 불못. 야, 이거를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게 되는 것.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미래를 또 종말을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을까? 왜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미리 보게 하셔서 이 종말의 빛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종말의 빛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를 현실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신앙입니다. 종말의 빛을 가지고, 종말에 비춰질 그 빛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을 비추면서 조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힘들어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될까? 그리고 내게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또 반면에는 또 왜 이렇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셨고 이렇게 회복함을 주셨을까? 이것은 다 말세의 종말에 있을 빛으로 그것을 다 비춰질 때, 나 이러려고 주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거구나. 이러려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미래 여행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의 여행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홍보하고 이것을 늘 모든 삶의 중심에서 염두를 해가고 비추어 가다 보면은 어느 일을 겪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여행과 미래 여행을 하게 되면은 우린 참된 성도로서 또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신앙이었는지, 한심한 신앙이었는지, 엉터리 신앙이었는지를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회복이 되면은 또 내가 가게 될 수 있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히 이루어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하시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말씀을 주기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그 뜻을 되새기시고 나누어 드린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게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하늘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실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제1환상의 7촛대와 제4환상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각당 어떤 유형의 교회를 의미합니까? 어떤 유형이가 그랬죠? 1환상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지상에 있는 교회. 자, 지상에 있는 교회인데 단순하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7개의 흩어져 있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교회의 시대와 지역을, 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 교회, 네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종말에 완성된 교회라 그랬어요. 앞에는 앞에 그 일곱 촛대 7교회는 뭐예요? 불완전한 교회. 그런데 새 예루살렘 교회는 종말에 완성된 교회예요. 7촛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그 역사적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라고 한다면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새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미래를 보여준다라는 데에서 그 의미가 유형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연속성. 자, 이 연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불완전한 일곱 교회가 결국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교회로 완성되게 된다. 불완전한 교회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교회로 완성되게 된다. 자, 그것은 우리가 나눠드린 그 일곱 교회에 주신 그 소망의 말씀들 있죠. 약속의 말씀들을 참고해 보시면은 그 말씀 통해서 새 예루살렘 교회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2환상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이른바 심판 시리즈로 구성됩니다. 세 심판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세 심판 시리즈 모두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 그리고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 모두는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판.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세 심판 모두 다. 그리고 그 세 심판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다. 그 두 가지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냐? 심판 시리즈에 범위가 있다 그랬어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일곱 인심판은 4분의 1이 멸망을 당하고 일곱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심판의 대상이고 일곱 대접 심판 때는 전부가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전부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양상을 보면은 심판 모두 점점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자, 7번째 문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4개의 환상은 결국 교회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알게 된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주제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교회로 상징되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는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 유익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종말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을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을 미리 보게 하셔서 그 미리 본 종말의 빛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 지금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하기.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 마지막 종말의 빛을 가지고 다 비춰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지? 이 문제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이 축복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이걸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런 것이죠. 빛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에 비춰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데요. 그 가로 넣기 있는 문제들도 있죠. 가로 넣기 하는 여러분 자료들 난 거 한번 제가 답을 다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다 있으시죠? 자, 첫째 요한계시록의 뭐를 벗겨라? 여행을 시작하며 선입견을 벗겨라. 선입견을 벗겨라. 첫 번째 페이지. 우리 요한계시록 여행을 시작하며라는 거. 1. 첫째 요한계시록의 선입견을 벗겨라. 그리고 그 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많은 상징 때문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대부분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이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심판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판 장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자, 이러한 심판들은 성도들에게 무서움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망.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첫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어디와 어디를 바라보는 눈,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 자, 세 번째, 두 번째 뒤로 넘기셔서 셋째,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주제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구조 파악의 열쇠는 뭐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자, 그리고 표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자, 오늘 나눠드린 거 첫 번째, 각 환상 속 주제고 다음에 자, 첫 번째 환상 일곱 촛대의 의미. 제1환상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이 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칭찬만 받은 교회보다 책만 받은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은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죄와 투쟁하며 살아야 하는 연약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그리고 다음, 자, 끝까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그 다음 가로는 전투하는 교회. 자, 두 번째, 제4환상 새 예루살렘의 의미. 자, 새 예루살렘의 교회는 종말에 완성될 교회. 종말에 완성된 교회. 종말에 완성된 교회. 자, 일곱 교회 주신 말씀 아까 다 적으셨죠?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 환상 일곱 인 나팔 대접의 의미. 공통점은 이 심판들 모두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자, 차이점은 심판의 뭘까요? 범위. 심판의 범위. 자, 그리고 네 번째, 제3환상 큰 성 바벨론의 의미. 예수님 재림 때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 심판 장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나타나는 것이 일시에 망했다. 일시에 망했다. 일시에 망했다. 자, 가로넣기는 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못 적으신 분 혹시 뭐 어디? 기도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일곱 교회를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교회로 완성케 하시기 위한 뜻을 이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불완전한 이 심령을 사용하셔서 끝까지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종말의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천국 보여주시는 이 천국 여행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길까지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명절을 마치고 또한 삶의 일터로 다시금 시작하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